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승리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오시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해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13절에 보시면 허탄한 생각을 갖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4장에서는 구별된 성도가 가야 되는 그리고 행해야 되는 삶의 그 길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죠.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덜 말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됐어요. 자,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정욕, 그쵸?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욕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욕은 모든 세상적인 욕심에 육체적인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가르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향한 기도인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 대상이 분명히 세상의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죠.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늘 하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죠. 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이 한국인이죠. 그러면 그 한국인은 한국의 룰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나라인 그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기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서리고 잘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욕, 내 욕심으로 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응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면 정욕으로 구해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도 가르치시죠.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어디예요? 하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의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구별된 성도의 길인 거죠. 4절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4장에서도 그랬어요. 4장에서도 그러고 3장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지혜가 있고 땅에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4장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4장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됨은 뭐냐? 세상과 벗하는 것이다. 땅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가늠한 여자는 앞에서 정욕이 성적인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 욕심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어떤 이성 간의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데 우리는 그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근데 신랑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쁨을 얻기를 원해서 다가가고 또 그분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이 신부의 입장인데, 그리고 그분과의 사이에서 그분의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누구의 아이요? 교주의 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이단에서는 어린 아이도 정말 어린 아이인데 10몇 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우리 교주의 아이를 낳게 하소서 뭐 이딴 소리를 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녀라는 거죠. 영적인 자녀. 그 영적인 자녀가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하는 자녀죠. 사도 바울이 마치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그를 낳는 것이죠. 말씀으로 낳는.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 진리로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먼저 나음을 받았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 앞에 또 복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생명을 낳는 것.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욕심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간음, 유다의 간음이 뭔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간음이었죠. 오늘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킵니다.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키죠. 그 정착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그 애굽이라는 바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든 다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거룩의 땅이라면 고센 땅을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구별함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죠. 자, 오늘 보십니다. 그 말씀을 자, 5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면 너희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 오늘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몸이 아니에요. 이 육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 보배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세상을 바라봤다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11절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과 입법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법을 준행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한다라는 것은 내가 재판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형제는 동등한 겁니다. 형제가 동등한데 형제 안에서도 자꾸 서열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신단 말이죠. 오직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허탄한 생각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고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교회 오셔가지고 맨날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허탄한 거예요. 자랑하려면 오직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하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의 성품과 인품과 또 인격이 되어지기를 또 그렇게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